할렐루야. 이렇게 찬양 너무 잘하고 귀한 찬양 들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과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부, 차량부, 또 예배위원들, 이 외에도 교회학교, 청년부, 젊은 가정, 또 식당 봉사, 지금 여러분 끝날 것을 기다리면서 식당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도 계셔요. 또 교회 청소하는 일들, 교회 환경 정리, 또 전기로 봉사해 주시고 페인트 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남녀 선교회, 교구, 구역, 또 전도와 선교일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오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관심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고 누가 가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서로 맡은 일이 있고 또 서로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있지만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개인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모임과 공동체가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지는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가르치는 자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러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양 사이에 신뢰감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미워하고 다툽니다. 서로에게 존경과 존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두 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여러 가지 부서나 위원회, 또 많은 섬기는 공동체의 회장, 부장, 위원장, 서기, 총무, 많은 직분 주셨어요. 또 성도로서 직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누가 줬습니까? 담임 목사가 줬습니까? 공동의회에서 줬습니까? 장로님들이 줬습니까? 재직교회에서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자,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 봉사할 직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주셨나요? 맨 앞에 보니까요. 그가요. 그가 삼으셨으니.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믿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같이 해야 돼요. 함께 같이. 서로 해야 돼요. 왜요? 내가 누굴 좋아서 주고 좋지 않아서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일이 있어요, 생일. 그러면은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사서 또 촛불에 불 붙이기도 하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서 외식도 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시켜서 불러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해요. 또 남편과 아내가 특히 남편이 결혼기념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날은 좀 심각한 날이에요. 그래도 잘 지나가는 부부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대판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다른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일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뭐 건물이 크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모든 좋은 것을 서로 주 안에서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구에서, 선교회에서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그 감사와 기쁨을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로 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 교회학교 선생님, 구역장, 장로님, 또 각 부서나 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앞장서서 하는 자들을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학사가, 석사, 박사가 되는 공부도 아닙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용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습니다. 랍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후에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을 세우게 하시고 이 아론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집례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게 이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수많은 예언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모두 다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자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하는 그 강령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상황과 환경과 말씀은 다 틀리고 사람은 다르지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착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일 때 안 찾다가 이제 위기 가운데는 안 보여도 이제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해주셔요. 그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율법과 강령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고 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성경책 속에 있는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TV를 보고 유튜브를 봐도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와서 치유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감동되는 분이 많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기도 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함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드려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나보다 인격이 더 훌륭합니까? 나보다 학벌이 더 좋습니까? 나보다 성품이나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 좋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권위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말씀의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의 위기예요. 특별히 개척교회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줄어들면서 상가 임대료를 못 내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돈 벌려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왜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택배 일도 하고 택시 기사님도 하고 많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지된다고 그게 좋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더 약해져요. 더 약해져. 일단 위기는 면했는데 더 큰 위기가 와요. 왜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으신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더 고갈이 목사님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한테 가니까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이 디모데전서는 무슨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자, 디모데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갈 수 없는데 너 이거 붙잡고 목회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읽는 것과, 뭘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전도하고 믿으라 권하고 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라고요? 전념하라고요. 전념하라. 사도 바울도 때로는 자비량으로 선교한 적이 있어요. 힘드니까 텐트 치는 것을 일하네요. 그냥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에요. 오히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사역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 또 초대교회에서도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목사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에 나와 있는 헌법책을 보니까요,
목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목사의 의의가 뭐냐? 자, 그대로 옮겨보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빼고 여러분 한번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목사의 의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6가지를 자세히 보니까요, 다 뭐 연관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첫 번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 또는 사자. 호랑이 사자가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 보낸 신분. 세 번째, 말씀으로 치리하는 장로. 네 번째,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 다섯 번째, 말씀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 여섯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 전부 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그 역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심중을 알 수 없어요. 또 알아도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명성교회가, 담임 목사가, 모든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한 이익이 생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한 이익이 생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잘 심으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또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육체를 위해서 안 먹으면 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또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약물 손대면은 그 순간은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 투자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뭐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으라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 세상의 성공, 번영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결체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하지 않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내 성지 순례팀 19명이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갔던 곳 또 간 데가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에 다녀왔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섬 사람끼리 결혼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17살에 결혼해 왔어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잘생겼는데 바람둥이에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사업 핑계대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납니다. 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시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학교도 다니다 말았어요. 그래서 야, 한글 배워. 각야, 격여. 한글 배웁니다. 근데
오래 못 가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 없죠. 시아버지도 안 계시죠. 집에서는 다 여러 가족들이 막 눈치 주고 구박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 목포로.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당시에 뜨개질하고 재봉질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날 떡떡떡 문을 두드려요. 누구십니까? 예, 저희는 저기 유달산 밑에 있는 북교동교에서 왔습니다. 무슨 교회요? 북교동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 전도를 받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소박당했지만 나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마다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딱 목사님, 당시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성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이분이 딱 보니까 신학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가서 목사님, 저는 제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증도, 암태도, 자은도, 하이도, 수많은 섬들을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가니까 고무신 한 켤레가 딱 놓여 있어요. 고무신 한 켤레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1년에 고무신 한 켤레 신는데 이분은 1년에 9켤레씩 9켤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면, 야, 누가 꾀꼬리 목소리냐, 탁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잘 전했대요.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피고, 여자로서 불행하고 소방 많은 한 여인이었는데, 세상적 육신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 만나고, 말씀 증거해서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약간의 도움 얻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도움이 가겠습니까? 다 시간 지나면 다 늙는데, 다 죽는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와 우리 구원의 역사 잘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자 부흥사였던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선을 여러분 행할 때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미로, 좋은 취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몰라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낙심되니 포기하니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또 달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수고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몇 가지는 열매를 거두지만 대부분 열매 못 거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착한 일 했는데, 난 좋은 일 했는데 몰라줘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두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돕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데 내가 돕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야 돼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하나도 좋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협력해서 서로 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에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눕시다.